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신약성경의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며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신약의 복음서에는 상당히 많은 양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경우에 이 비유를 통해서 회중들에게 가르치시고 말씀을 전하셨는데, 특별히 천국에 대해서,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칠 때에는 많은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비유란 무엇일까요? 공간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보면 비유로 번역된 단어가 파라볼레라는 헬라 말인데, 파라는 곁에, 옆에, 그리고 볼레는 발로라는 단어인데 던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번역을 하면 곁에 놓는다, 곁에 던진다, 그런 말이죠. 따라서 비슷한 것 두 가지를 놓고 비교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비유는 심오한 영적 진리를 흔히 볼 수 있는 현실에 빗대어 말하는 표현 방식을 이야기하고, 쉽게 말하면 비교법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비교를 통해서 드러난 교훈이 항상 이 비유의 핵심이 되죠. 예를 들어서 마가는 천국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하면서 비유죠. 천국과 겨자씨를 비교하면서 겨자씨가 마가복음 4장 31절 32절 보면,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지만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인 만큼 되는 것이라, 그러면서 그것처럼 천국이 그렇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비유의 말씀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 교훈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즉 그 비유의 핵심 교훈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때로 비유에는 황소처럼 건장한 또는 토끼처럼 재빠른, 이런 짧고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는 비유도 있지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처럼 좀 더 길고 복잡한 상징이 사용된 그런 비유들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항상 그 비유에 대한 설명을 하심으로 그 핵심 교훈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이제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던 포도원 품꾼 비유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영적 교훈을 듣고자 합니다. 한 포도원 주인이 있었는데, 그가 이른 아침 아마 6시경일 겁니다. 그의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찾으러 인력시장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은 일꾼들에게 하루 노동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을 하고 사람들을 고용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로마 시대의 은전입니다. 은으로 된 은전을 말하는데, 그 당시 로마 군대에게 속한 군인들의 하루 임금이었습니다. 오늘로 치면 대략 15만 원에서 많게는 20만 원 정도가 될 겁니다. 따라서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일용직 근로자들이 육체 노동으로 받을 수 있는 임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뜻합니다. 그래서 일꾼들은 주인의 제안에 감사하면서 포도원으로 일하러 갔죠. 자, 그런데 이 주인이 제3시, 우리 시간으로 아침 9시경에 다시 인력시장으로 나가서 아직 일감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음을 보고 그들에게도 품삯을 상당하게 줄 것을 약속하고 고용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포도원에 가서 기쁨으로 일하게 됐죠. 그런데 이 주인이 또다시 제6시, 우리 시간으로 낮 12시에 인력시장에 나와서 그때까지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포도원에서 일할 것을 제안했고, 정오가 되기까지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실망하고 있던 일꾼들은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포도원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그는 제9시,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가 되었을 때에도 또 장터에 나와서 일꾼들을 불렀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포도원 주인을 보고, 아니 저 포도원 주인은 왜 처음부터 필요한 만큼의 일꾼을 고용하지 않고 저렇게 오후 늦은 시간까지 일꾼을 찾으러 오는 거지? 하며 의아해 했을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포도원 주인이 이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단 1시간밖에 남아있지 않는 제11시, 우리 시간으로 오후 5시에 다시 나와서 그때까지도 일감을 찾지 못해
하루 종일 실망한 채 서 있는 사람들에게도 너희들도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제 일할 시간이 1시간 정도밖에 남지 않아서 실망과 절망 가운데 빈손으로 어떻게 집으로 돌아가나 한숨 짓고 있는 그들에게 이 포도원 주인은 짧지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겁니다. 한마디로 은혜였죠. 자, 그렇게 해서 마침내 하루 일과가 끝이 나는 오후 6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루 노동 품삯을 줄 시간이 됐어요. 주인은 청지기를 불러서 제일 늦게 온 사람, 오후 5시에 온 사람부터 시작해서 임금을 지불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 임금을 받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것은 그들은 겨우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야기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아마도 이때 오후 5시에 일하러 온 사람들은 너무나 감격했을 거예요. 겨우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하루 일당 전부를 품삯으로 받았으니 말이죠.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아침 6시부터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은 속으로 기쁘고 흥분되었을 겁니다. 아마도 그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겠죠. 와, 저 주인은 1시간에 한 데나리온씩 품삯을 주네? 그러면 나는 오늘 하루 종일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 12시간 일했으니까 최소한 12데나리온은 품삯으로 받을 수 있겠네? 아이고, 이게 웬 횡재야?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었지만 그들은 오후 3시에 온 사람들이 품삯을 받는 순간까지 그렇게 흥분된 마음으로 속으로 기뻐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청지기가 오후 3시에 와서 일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들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 청지기가 지금 뭔가 착각을 했겠지, 주인이 저 청지기의 실수를 바로잡아 줄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주인이 그러질 않았습니다. 청지기는 낮 12시에 와서 일한 사람에게도 역시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었어요. 그리고 아침 9시에 온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침내 아침 6시부터 일한 사람의 얼굴에서는 미소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와서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한 사람과 오후 5시에 와서 겨우 1시간만 일한 사람 모두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다니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저 주인은 얼마나 오랫동안 일했는가는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임금을 지불한단 말인가? 이런 불공평한 처사가 어디 있지? 믿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마침내 먼저 온 사람들이 원망과 불평을 터뜨립니다. 아니,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하루 종일 무더위에서 고생하고 일한 우리들을 저 사람들과 똑같이 대우하다니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건 정말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대답합니다. 왜 내가 품삯을 더 줄 것이라고 기대한 것입니까? 오늘 아침 나는 당신들과 약속하기를 하루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하지 않았어. 그리고 당신들은 만족해하며 동의하지 않았습니까? 일꾼들이 대답합니다. 예, 물론 그렇게 동의했죠. 그러나 지금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오후 5시에 와서 겨우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셨으면 아침 일찍부터 일한 우리에게는 당연히 더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때 주인이 말합니다. 여러분, 나는 약속대로 당신들에게 한 데나리온씩을 주었고 그러니 나는 잘못한 것이 없어. 내가 사람들에게 선하게 대한 것에 대해서 왜 당신들이 불평을 하는 것입니까? 나는 나중에 온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주기로 마음먹었고 그것은 당신들이 상관할 바가 아니지요. 그러니 당신들 것이나 받아서 가시오. 자, 여기까지가 이 비유의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한 이 일꾼들의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들의 말에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만일 저와 여러분이 아침 6시부터 와서 뜨거운 햇볕 아래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한 사람들의 입장이라면 우리의 생각이 어떨까요? 당연히 오후 5시에 들어와서 1시간만 일한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면 아침 6시부터 거의 12시간을 노동한 사람들에게는 12데나리온은 아니라 할지라도 10데나리온, 아니 적어도 반, 6데나리온은 줘야 하지 않나요? 어떻게 일한 시간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똑같은 품삯을 줍니까?
이거는 공평하지 못한 처사같이 보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읽어보면 이 주인의 처사가 좀 너무했다는 생각도 들어요. 보세요. 이 주인이 지금 제일 늦게 들어온 사람, 5시부터 온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청지기에게 품삯을 주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 8절,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분명히 주인이 그렇게 지시했어요. 나중에 온 사람부터 줘라.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 역시 정상적이지 않고 마땅치 않아 보입니다. 이 주인은 아침 6시부터 와서 일한 사람으로 하여금 그 불공정한 임금이 지불되는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게 만들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만일 주인이 제일 먼저 온 사람, 아침 6시에 온 사람들에게 품삯을 제일 먼저 주어서 돌아가게 했더라면 그들은 그 뒤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고 그냥 마음 편하게 돌아갔을 겁니다. 그 당시 일용직에게는 과분한 하루의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약속을 했으니 이제 일이 끝난 뒤에 제일 먼저 그 한 데나리온을 받고 돌아갔더라면 그들은 아무것도 몰랐겠죠. 주인이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오늘도 힘들었지만 그래도 일할 수 있었으니 얼마나 감사해. 그리고 평소보다 더 많은 품삯을 받았으니 이제 이 품삯으로 처자식 먹일 수 있게 됐으니 정말 감사하다 그러면서 좋은 마음으로 돌아갔겠죠. 이거는 그 다음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아침 6시에 왔던 사람이 먼저 한 데나리온을 받고 돌아갔다면 그 다음 9시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으면 어떻게 할까요? 야, 나는 9시에 일해서 늦게 왔는데도 이 한 데나리온을 주네? 그러면서 기분 좋다, 감사하면서 갔겠죠. 그 다음 12시에 온 사람, 오후 3시에 온 사람들, 점점 더 그들은 감사와 감격의 마음으로 돌아가지 않겠어요? 아이고, 나는 낮 12시에 와서 일했는데 똑같이 주네? 아이고, 나는 오후 3시에 와서 일했는데 이거 똑같이 주네? 점점 더 감사한 마음으로 돌아갔겠죠. 그렇게 하면 모두가 다 아주 해피하게 돌아갔을 거예요. 근데 이 주인이 말이에요, 고약하게도 제일 늦게, 그것도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일꾼에게 한 데나리온을 모두가 보는 앞에서 먼저 주게 하고 그 다음에 오후 3시에 온 사람도 낮 12시에 온 사람도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불공정하게 보이는 현장을 아침 6시에 온 사람으로 하여금 처음부터 다 보게 한 거예요. 우리 인간의 논리와 상식으로 보면 이 주인이 아무리 자기의 것을 가지고 준다고 해도 이거 포도원 일꾼에게 상처 주는 행동으로 보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 계산에 의하면. 자, 그렇다면 왜 주인은 이런 행동을 한 겁니까? 또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뭘 교훈하시고자 하는 겁니까? 우리는 언뜻 들으면 잘 이해할 수 없는 이 이야기의 실마리를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마태복음 19장 내용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 바로 앞에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후반부에 유명한 그 부자 청년의 이야기에 대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죠. 그는 어렸을 때부터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 그랬어요. 그는 감히 말이지 예수님 앞에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계명을 다 지켰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특히 율법을, 말씀을 목숨처럼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 앞에서 주님 저희가 다 지켰습니다, 그랬을 겁니다. 실제로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가 말해요. 아직도 제게 무엇이 부족합니까? 자신 있게 말합니다. 대단한 사람인 거죠. 자,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에게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의 치명적인 약점을 찔르셨어요. 그러자 그는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유명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3절에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운데 낙타가 바늘기로 돌아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그 말씀 듣고 몹시 놀라면서 아니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반문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킨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행위, 선한 행위를 다 했던 저 사람도 구원받지 못한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지요. 없습니다. 당연히 없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래 맞아. 너희 힘으로는 안 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그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자 바로 그 순간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핵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실언을 하고 나섭니다. 보십시오. 예수님 마태복음 19장 27절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얻으리까? 저 부자 청년은 재물 때문에 결국 예수님 따르기를 포기하고 돌아갔지만 우리는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주님 따라 나섰으니 우리가 받을 상급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은 거죠. 여러분, 오늘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바로 베드로와 제자들의 이 질문,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라고 말한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었어요. 그리고 그 대답은 베드로야,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너도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거예요. 너희가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고 너희가 헌신하고 희생한 대가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이 비유를 통한 예수님의 대답은 너희들이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라고 생각한다면 너희들이 바로 아침 6시부터 지금 온 포도원 품꾼들과 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12 제자들은 아침 6시에 포도원에 고용된 일꾼들과 같았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애를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가장 먼저 부르신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지난 3년 동안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매일같이 일한 일꾼들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기 위해서 베드로의 말대로 가정과 직업과 부모의 관계 다 버리고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어요. 그러므로 사실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 모두가 자신의 희생과 헌신이 이런 행동이 어떤 보답을 받게 될지를 물었던 겁니다. 기대했던 겁니다. 저는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하는 질문을 보면서 베드로와 아침 6시에 일하러 온 일꾼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생각을 봅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들이 자격이 있기에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하고 있는 일자리를 준 것도 포도원 주인이고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도 포도원 주인입니다. 일꾼들이 한 것은 없어요. 심지어 일꾼들을 찾으러 온 것도 주인입니다. 일꾼들이 포도원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일꾼들에게 나누어 준 데나리온 역시 포도원 주인의 소유입니다. 그러니 일꾼이 하루에 일당으로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은 전적으로 포도원 주인의 선의요 은혜였죠. 그런데 일꾼들은 어떻습니까? 아침 6시에 일하러 왔다는 이유로 한 데나리온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공평하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자신이 더 많이 받고 더 많이 누려야 한다는 것, 이거 누구의 기준입니까? 자기의 기준이죠. 근데 일이 없어 하루를 허송세월해야 했던 일꾼에게 이 하루의 품삯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 품삯을 받아야 하루를 살 수 있고 집에서 기다리는 식구들을 먹일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은 그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 금액이 평소 자신들이 받던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인 것도 생각지 않았어요. 오히려 왜 자기는 이것밖에 못 받느냐고 억울해하고 이것이 옳으냐고 도리어 주인에게 반문했어요.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죠. 베드로가 주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자신이 산 넘고 물 건너서 예수님을 찾아다녔나요?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베드로가 물고기 잡는 현장으로 직접 오셔서 그를 불러주셨어요.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를 제자로 삼아주시고 함께 다니면서 기적의 현장에 참여하게 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신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이시지 베드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라는 질문을 당당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 비유 말씀을 통해 구원의 비밀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건 뭐냐 하면 구원이 우리의 공로, 우리의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따라 은혜로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에베소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영생을 소유한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누구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에베소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의 진정한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구원의 은혜와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바로 우리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고 죽은 강도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대로 낙원에 들어가서 베드로나 요한과 같은 제자들과 똑같이 영생을 누리고 영원한 주님과 교제를 나누었어요. 그러므로 이 비유는 진정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자는 이렇게 누구나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리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재능이나 혹은 일찍 믿은 것 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내가 모태신앙이다.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심지어는 주기철 목사님처럼 47세에 한참 나이에 순교를 당했든지 혹은 사도 요한처럼 90노년기까지 사랑의 사도로 살다가 죽었든지 혹은 청소년 시절에 주님을 영접했든지 혹은 평생을 자기 마음대로 방탕하게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그 십자가 위에서의 강도처럼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였든지 모두가 다 똑같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구원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비유를 묵상하다가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봤어요. 그들은 자신들을 써줄 사람을 하루 종일 기다렸지만 아무도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그 늦은 시간에 가서 당신들은 어찌하여 종일토록 서서 여기 놀고 있느냐? 라고 물었을 때 그들이 대답합니다. 오늘 7절 보면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이 대답으로 보아 그들은 아마 겉으로 보기에 힘도 없어 보이고 별로 쓸모없어 보이는 그런 초라한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들이 와가지고 일꾼을 뽑아가는데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아무도 뽑아주지 않은 거예요. 저 사람 보니까 잘 일을 못할 것 같아. 생긴 것도 약하게 생겼고. 버림받은 거죠. 그래서 온전히 기다렸지만 누구에게도 선택받지를 못했어요. 그러는 동안에 하루가 마감되기 직전인 오후 5시가 된 거예요. 제11시. 아마도 그들에게는 집으로 돌아가면 사랑하는 처자식들이 그의 품삯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빈손으로 돌아가야 해요.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이 오후 5시는 절망의 시간이요, 좌절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아무도 필요치 않는 사람, 아무데도 쓸모없는 사람, 그래서 인생의 오후 5시가 되어서 허탈과 좌절에 빠져있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포도원 주인이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고 하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그렇게 오후 5시에 일하게 된 것만 해도 정말 감사와 감격인데 품삯도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과 똑같이 받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복된 소식이고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의 복음이 이 포도원 품꾼 비유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인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의 복음, 행함이 아니고 말이에요.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의 복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는 바로 이런 오후 5시 인생들, 버림받은 인생들, 세리들, 장녀들, 죄인들, 보지 못하고 걷지 못하고 말 못하는 환자들, 소외된 이방인들,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13절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그랬어요. 아무데도 쓸모없는 인간들, 지옥의 땔감으로 밖에 안 되는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이끌어들이게 오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신 거예요. 우리를 천국 포도원으로 불러주시려고. 근데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오후 5시 인생이 아니었던가요? 저와 여러분이 이 오후 5시 인생이 아니었나요? 바울은 말합니다. 에베소 2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는 오후 5시 인생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일방적으로 포도원으로 천국으로 불러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영생의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복된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죠. 아멘이죠.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포도원 품꾼 비유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우리를 그렇게 일방적으로 천국 포도원으로 부르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이 포도원의 청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아직도 그 부르심에 응답할 기회를 갖지 못한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장터로 나아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의 시간이 아침 6시든 9시든 정오이든 오후 3시든 혹은 5시든 심지어는 일할 시간이 다 지나버린 밤 11시에도 상관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을 부르기 위해서 지금도 장터에 나가시고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가족으로 먼저 포도원에 천국에 초청받은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아직도 이 주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은 분 있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오후 5시와 같은 인생되어 실망과 좌절 가운데 빠져있는 분들 있죠? 사업에 실패하고 진로에 실패하고 취직에 실패하고 육체적으로 병들고 정신적으로 우울증에 걸려 나는 쓸모없는 존재라고, 누구도 내게 관심 가져주지 않는다고, 누구도 나를 사용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비통해하며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 있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포도원으로 먼저 부름받은 우리가 이제 그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주님의 포도원으로 초청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예수님의 손, 예수님의 발, 예수님의 입되어 아직도 세상에서 실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오후 5시 인생들에게 구원의 복음, 천국 복음 전합시다. 그래서 그들의 고통과 슬픔과 절망이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소망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 바라기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족들과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의 역사와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포도원으로 천국으로 들어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저를 천국 포도원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